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가지고 율법책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9절인데 19절 말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로서 모세오경의 원본이거나 당시까지 보존되었던 유일한 사본이었습니다. 사악한 므낫세의 통치기에 누군가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사반은 자신이 먼저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를 보고한 후에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조상들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즉시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회개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달랐어요. 말씀을 전해 들으면 오히려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여호야김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 속에 집어 넣었어요. 그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거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추장은 호기심이 나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거울에 비친 사람이 못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비하의 말을 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거울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추장은 거울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요시야와 같이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로 28절인데 24절을 봅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자 훌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있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재앙을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책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회개하고 통곡했기에 그가 죽을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됐지만 끝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유다에 대한 재앙은 요시아의 죽음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뿌리 깊었고 일시적인 회개운동으로는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각 가정과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각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직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29절로 33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왕이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소집했어요. 성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요시야는 율법책을 크게 읽어줍니다. 이후 그는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백성들 앞에서 맹세했고 이에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리더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키리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휘 아래에서 전에 없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결국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인 저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좀 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도 사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의 문제이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위기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시야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참케 하라 하는 거예요.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는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은 모든 백성들을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게 한 데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부럽기만 한데요. 원래 내성적인 저로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리더로서 저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동참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믿음 생활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의 최대 약점인데요. 영적 리더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려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땐 잘못을 깨닫게 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저 혼자만 천국을 간다면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요?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해도 안 될 것이라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성도들을 진리로 이끄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